영국의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제임스 심슨경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5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과학자로서, 의학자로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그의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라고 한다면 그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심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마취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수술을 하거나 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생사를 찢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총알을 맞았는데 마취제 없이 그냥 살을 찢거나 총알을 빼낼 때 보면 입에다가 뭐를 물려요? 재갈을 물리잖아요. 재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나뭇가지를 입에다가 물린 다음에 생사를 찍는 그런 치료나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당시에 수술하는 사람들의 이 공포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차라리 그냥 나를 죽게 내버려 두라고. 수술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수술 안 받고 내가 죽겠다. 그럴 정도로 생사를 찢는 이 아픔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경이 발견한 클로로포름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수술의 공포감에서 해방됐어요. 마취제를 딱 놓고 난 다음에 그냥 수술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뭐 했어? 그리고 일어나 보면은 벌써 수술하고 꼬매고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제임스 심슨 경의 제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업적을 남긴 제임스 심슨 경에게 입에서 아마도 제자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마취제의 이야기가 아닐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평생의 최고의 발견은 마취제를 개발한 거야.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너무 뜻밖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무엇이냐? 내 생애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7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 때에 나타난다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할렐루야. 영생과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에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지식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알 수도 없어요. 너무 지식이 넘쳐나니까. 심지어는 내가 일하고 있는 내 분야의 지식도 여러분 다 알기가 벅찹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에 그 마지막 총장님의 연설이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박사과정까지 와서 학위를 받는 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겠습니까? 그런데 총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Just beginning. 이제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공부 많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여기 분야의 지식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얄팍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경험이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아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할까요? 교회 다니는데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잘못 삽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를 다니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왜 헌신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요, 성경 공부도 하고 강해도 하고 그리고 설교도 수만 번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자부했지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면 실망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조금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바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보혈의 능력에는요, 회복하는 능력, 다시 세워주시는 능력,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와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물어봐야지 눈을 딱 뜨고 대답을 하시더라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11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400년 넘게 13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입다입니다. 입다는요, 기계가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침략하는 암몬 족속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리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그리고 이 입다는 나아가서 암몬 족속을 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끈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 사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암몬 족속을 무찌르러 갈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제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우리 군대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우리 군대를 맞이하는, 마을 어귀에서 제일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이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아갔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막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신나가지고 돌아오는데 슬슬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데 한 사람이 보여. 그 사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잖아요. 점점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딱 보니까 제일 먼저 앞에 나와서 이 승리의 군대를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입다는요, 앞이 캄캄해지고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누구를 바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딸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냥 가서 청소시키고 하나님 것이니까 빨래시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친다는 것은 번제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강해 때 성막 강해라든지 신명기 강해 때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레위기 강해 때 어떻게 바쳐요? 번제의 제물로 드리면 오각을 뜨잖아요. 팔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칼로 창자를 긁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창자를 다 끄집어내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하루 종일 태우는 거,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지금 입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을 팔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잘라서 배를 가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각을 할 거 생각하니까 입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주저앉은 거예요. 자기 딸을 바쳐야 되다니. 결국 입다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딸을 이 번제의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니 목사님, 옛날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키신 거지, 원래 하나님은 이 이삭을 죽일 생각이 없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원하시는 마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의 딸을 서원하면서 자기의 딸을 어쩔 수 없이 자기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사사는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나라의 군대를 끌고 가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사사인 입다가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신의 딸을 각을 자기 아빠가 떴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의 열심 때문에, 헌신 때문에,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바치라고,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적은 없어요.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1년 된 흠없는 비둘기, 양을 바치라고 했지만 사람을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다고 신명기서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8장 9절 10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이나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가거든, 거기에서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증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다시 말하면 아들이나 딸을 자신들이 믿는 가나안 신에다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사람을 바치는 행위를 하지 말, 인신제사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에 얘기를 했는데, 입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자기의 딸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서 입다는 그런 인신제사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입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그는 안타까운 가족의 슬픔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입다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고 헌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열심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열심이 아니었을 때에 그 사람은 상처받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여러분 안에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는 열심은요, 오히려 교회에서 분란을 만들고요,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 안 내는 사람은요 실망도 안 해요. 근데 열심 내다가 잘 안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주님, 내가 헌신적으로 했는데요, 봉사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근거가 된, 기본이 된 그 가운데에 그 열심이 더해져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열심 내다가 그것이 꺾여졌을 때는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다같이 열심은 있었지만은, 헌신은 있었지만은, 믿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풍성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열심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지는 우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그 믿음이 풍성한 믿음이 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여러분들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대 공감 예배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많이 안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내 열심,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혜가,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꽃들도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소망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여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물이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꽃들도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함께 혈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꽃들도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새들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주의 높으심을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들 내 안에서 제거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꽃들도 바람도 새들도 주님을 찬양하듯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주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축복의 아버지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새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을 알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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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심투성이인 아버지 하나님 힘없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생의 아버지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 예물과 주일원금과 속회 예물 11조와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선교원금과 장학헌금과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거룩한 예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며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온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높임을 아버지 하나님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없는 삶은 실패한 삶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 생명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확장이 있게 하시고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물을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고 우리 세대 공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모여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고